예,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위대한 장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이 성경에 실린 이유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또 한편 이런 기도를 상당 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책이니까요. 우리의 책 아닙니까? 우리 개인을 위한 책이잖아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적으신 걸 보면은 이거는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 번째 소재를 그랬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15절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ified.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called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justified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glorified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또 영화롭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영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그죠? 성결되게 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주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첫 번째 1절, 2절, 3절, 5절 나오는데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범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 요한복음 17장에 소개한 목적이 그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해야 되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한 걸로 보아서 우리의 달려갈 목표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도 역시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 길.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시니이다.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이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은,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 역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사역이 되고 꿈이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사람들. 제가 이렇게 소재를 정했는데 6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게 말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장로님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라면 더 그런 숫자가 많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는데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은 되시잖아요. 엄마가 되셨든지 아빠가 되셨든지 그러면 그런 아빠 엄마에게 맡겨진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녀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까요? 말할까요? 나타내야 되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 지금 6절부터 8절, 9절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 대신 기도할 수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목자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요. 작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small shepherd,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목자가 되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양이지만 또 한편 나는 작은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요즘 말로 멘토, 멘티 그러잖아요. 우리는 멘티가 되면서도 우리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세 번째 소제목을 정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또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뭐요? 누구죠?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들을 지켰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나는 나를 지켜야 되지만 또 자녀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남이 내 식구 아니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양이 있어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보내주신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는데 제가 무슨 일 합니까? 교회 안에도요. 성도 교제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을 다 관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이 적은 사람, 약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때로는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고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12 제자를 위한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모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잖아요. 보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믿음 생활하도록 전해주는 하는 거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좀이 나오죠.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교회는 하나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죠.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그거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다. 누구를 위한 기도? 여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위한 기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들이 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닐 거죠. 왜?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고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좋다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을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 되고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분명히 남에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내가 말씀에 은사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 혼자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양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감사합니다.